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쭉 나눈 말씀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으로 모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선포하시듯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결점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을 복의 통로로 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을 품으시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또 부르시는 내용이 구약을 다 덮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아니면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맨 마지막 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따른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다프입니다. 이건 따라다닌다는 의미보다 추격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이 라다프 이 단어를 pursue로 번역을 합니다.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기에서는 헤세드를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평생 동안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이 다윗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살면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당당히 선언하듯 말합니다.
상황이 견딜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집요한 헤세드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시내산 언약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새 언약을 준비하시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친히 당신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까지 계획하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하듯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보내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폭로하듯이 알려주신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별로 잘 지키지는 않지만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현현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절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게 예수님이 치유하신 근본 의도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이니 신약이니 할 때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이라고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게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전 존재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과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맨 처음 시작된 교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대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렇게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구루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조차도 교회 모임을 유대교 내의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모이면서도 유대교의 신앙 습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그래서였어요.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율법을 함께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바리새인 출신들은 더더욱이 그랬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첫 번 예수님을 믿기로 모인 공동체들이 다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깊이 기도도 하고 토의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각 지역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 분쟁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부터 쭉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 장로들을 말해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한다면 다른 율법 조항들, 할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의 신앙 부흥운동쯤으로 생각을 했다가 점차 성령께서 자기들을 유대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천명한 겁니다. 더 이상 할례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신앙의 노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은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걷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즉 교회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사도들이 이것을 함께 고민했겠죠. 함께 기도했겠죠. 함께 묵상했겠죠. 그때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첫 번째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집의 구성이 되는 돌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돌, 살게 하는 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 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신령한 집,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연결이 되면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CEV,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를 Your Living Stones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Living Stone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Living Stone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이 있는 살게 하는 돌들이 된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지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5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이미 꽤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초대 교회가 찾은, 사도들이 찾은 교회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9절입니다. 여러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9절 전반절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쓰면서 저는 분명히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출애굽기 19장을 생각하며 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본문에서 제사장으로 성도들을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쓰여진 이 단어들을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2장 9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왕 같은일까요? 구약에는 없는, 여기에만 쓰여진 왕 같은,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로열 패밀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자리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이, 정체가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앞부분, 특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누가 알아요? 성도들이 아는 게 사실은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NLT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As a result, you can show others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you can show others the goodness of God.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주변 민족들에게 있었음을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들도, 교회 다니지 아직 않는 주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s a result, you can show others the goodness of God.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 중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처음에 교회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그들이 성도들의 선한 삶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생겼죠.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바른 행위, 우리의 선한 삶을 보게 하는 것. 가끔 이런 말 하죠.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니.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바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성도들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사실 이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감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성도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좋기는 한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착한 행실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게 항상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돼요. 어쩌다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 결심하고 혼자 애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죠. 가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자기도 살고 그 결과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돼야 그 다음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건강한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행동, 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그래서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그러면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을 닦듯이 경건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생명력 앞으로 나아가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결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때 착한 행실은 예수님 때문에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을 써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턴의 삶을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헤세드 사랑으로 추격하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약이 임마누엘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왕 같은 입니다. 신분이 바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살기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결점, 다리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그런 삶이 당연해지고 그런 삶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안에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을 기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기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삶을, 전 존재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